네, 반갑습니다. 할복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 특별히 부활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절인데 왜 이렇게 침울하시죠? 저만 그렇게 느낍니까? 네, 피곤하시죠? 인생이 피곤하죠, 그렇죠? 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제자들도 부활절 아침내 별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떨다가 그렇게 오들오들 그렇게 부활을 맞이했죠. 부활이 할 줄도 몰랐죠. 그냥 그렇게 일상을 살다가 어떻게 보면 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다가 부활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소망이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부활절인데 조금만 힘 더 내시죠. 우리 함께 무덤에 머물러 같이 찬양합시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다시 한번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3절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 우리를 살리네 우리를 살리아멘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셔.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다시 한번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랑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나에게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아멘.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 네, 오늘 대표 기도는 이계원 자매님이신데요. 사정상 못 나오셔서 기도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부활의 산 소망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라와 민족 온 땅 열방을 향해 전파되게 하시고 특별히 고통받는 미얀마의 국민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평강과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백성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어 유한한 세상의 고통과 욕심, 죄를 벗어버리고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목사님께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부활의 복음을 전하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중보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또 특별히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생각나신 분 있으면 서로를 중보해서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이 뭐 힘든 건 당연한데 좀 지치는 것들이 많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들의 어떤 지속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삶이 참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은데 그러나 우리의 삶과 영혼에 부활의 메시지, 부활의 소망처럼 다시 살아나는, 이게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죠. 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도 되겠죠? 양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들어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부활절입니다. 우리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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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뵙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꼭 오랜만에 봐서가 아니라 또 매주 봐도 반갑고요. 그렇죠? 안 반가우세요? 억지로 반가워야 돼요? 네, 또 특별히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영상으로 오지만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반갑고 또 부활의 은혜와 소망이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에 있어서 엄밀히 말해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는 시작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사실 굉장히 크게 또 굉장히 또 의미 있게 많이 보내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부활절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 부활절은요 어떤 1년에 한 주 정도 지키는 연중 행사가 아닙니다. 1년에 하루만 지켜서는 될 절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던 거 아시죠? 광고가 안 되셨겠죠? 원래 토요일이었어요. 원래 그 구약성경에 의하면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에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의 우리가 얘기하는 일요일로 바뀐 거죠. 주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을 즉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을 왜 이 일요일 주일로 바꿨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날 예수께서 이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 주일날, 그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매주 돌아오는 주일, 이 일요일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 부활을 전하는 날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매 주일의 예배가 부활을 경축하고 기뻐하고 그 소망을 나누는 날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주가 사실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단지 한 주만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담긴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제가 이제 함께 나누기 위해서 어제 제가 이제 요한복음의 그 부활과 관련된 그 본문들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가 새삼스럽게 그 부활의 사건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철저하게 이 부활 사건의 경험과 이 부활의 메시지가요 전적으로 인간이 찾은 것이 아니라 발견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어제 굉장히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을 확인한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의 사건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12절 18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magdala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십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방 안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몇몇의 제자들이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죠. 그 어부상을 삶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거기까지, 갈릴리까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아침밥도 해주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부활의 사건은 하나, 크게 세 가지 사건 요한복음에 있는데 다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신 사건이에요. 야, 나 몇 날 몇 시에 어디에 부활하고 있을 테니까 찾아와라잉. 선착순이 집합이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부활했는데 니들이 찾아와야지. 그게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 직접 찾아가셨다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찾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로 나를 찾아오신 사건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첫날, 바로 그날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밤의 새벽에 이 제자들이 이미 무덤을 봤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걸 확인하고 이제 그날 밤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11절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덤도 확인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떠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제자들이면 어떤 상태여야 됩니까? 와, 기쁘고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두려워, 무서워서 떨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9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시체가 없는 것도 확인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인의 증언도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니, 솔직히 믿을 수가 없지.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여러분은 안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시체가 사라진 줄 아는 거예요. 시체가 그냥 사라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표적이 아무래도 자기들이 될 가능성이 많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니까. 나아가서 또 시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를 의심하겠어요? 가장 먼저 제자들을 의심하겠죠. 그러니까 시체까지 가지고 도망친 그 제자들을 찾으려고 아마 유대인들이 혈안이 되었을 것이라고 그들은 여겼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사람들이 우리를 못 찾게 문을 닫아 걸고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의 소식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그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걱정스러운, 두려운 소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 진짜 나를 찾아오시는 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알고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그들에게 드디어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사건으로 그들을 찾아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자마자 첫 인사가 인상적이죠.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하면 샬롬 하신 거예요. 샬롬.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왜 평화를 구하셨겠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너무나 두려웠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흔들리는 삶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를, 샬롬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과 아울러서 이제 그분이 못 박히셨던 두 손과 옆구리를, 그 상처가 있었겠죠.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서야 이제 그제서야 그들이 기뻐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크게 네 가지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 평화를 비십니다.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평화, 그 샬롬을 제자들에게 전하시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요 다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떠났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뭔가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려고 했는데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테스트에 다 실패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치신 것이 아니라 버리신 게 아니라 다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부르심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그 존재를 다시 회복시켜 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은 그 마음, 그 뜻, 그 사랑 그대로 나도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여러분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그들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그들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23절 보시면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여러분 왜 갑자기 굉장히 좀 뜬금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축복해 주시는데 갑자기 너희가 용서해주면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약간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았는데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그러니까 야 갑자기 예수님 분위기 싸해지면서 야 니도 서로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전할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할 메시지. 그들이 전할 메시지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하나님 앞에 사실 철저하게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찾아오신 은혜를 통해서 용서받은 나,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그 용서받은 나, 내가 그 용서를 전하는 거예요. 그 용서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전해야 할 메시지의 핵심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용서하고 그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 그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 너희를 다시 안으실 것이라는, 품으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온 세상 가운데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은혜의 사랑을, 그 햇새들을 전해라. 너희들의 삶으로. 지금 예수님이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메시지가 뭐 각각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온 세상 가운데 그 부활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전해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메시지가, 이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또 이제 본문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집니까? 도마에게 향합니다. 도마. 근데 이 예수님 딱 나타났을 때 누구만 없었어요? 도마만 없었어요. 도마만. 영어로의 토마스입니다. 토마스. 여러분 토마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 토마스가 여러분 성경의 도마입니다. 도마. 그러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알고 막 보고 확인하고 해서 막 기뻐하고 근데 그 사람은 이 도마만 그것을 못 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얘기했지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내 손으로 그분의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아니 참 독특한 사람 아니에요? 그걸 또 굳이 넣어봐 징그럽게. 그렇죠? 그냥 확인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할 것까지는 없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걸 원했다라는 거죠. 그 날로부터 8일이 지난 후에 예수께서 도마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모인 집안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다시 찾아오세요. 그래서 앞서 똑같이 그들에게 평안을 비신 후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 보시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아멘. 여러분 사실 도마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죠, 의심. 참 인생이 기구예요, 이분은. 제자들 중에 하여튼 이미지가 제일 이렇게 안 좋은 이렇게 뭐 하나 잘못해가지고 아니 근데 다들 안 믿었잖아요. 다들 넣어보고 믿었잖아. 보셨잖아요, 그렇죠? 다 넣어보고 믿었다니까. 마침 거기 없었던 것뿐이에요. 야, 나도 넣어볼래, 나도 넣어보고 믿어볼래 이거 한 거야. 근데 그냥 제일 믿음 없는 제자가 돼버렸어. 다 똑같았는데. 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인생의 진리를 배우죠. 뭡니까?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그렇죠? 예, 있을 때 있어야 되고요, 없을 때 없어야 됩니다. 다 똑같아요. 다 비슷비슷한데 예, 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 예,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전승에 의하면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제자들 중에 가장 먼 곳까지 선교를 나가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인도까지 갔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죠. 유럽에서 인도. 그러니까 가장 멀리. 그래서 인도에 가면 도마 기점교회 막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참 이런 분인데, 그렇죠? 우리가 도마의 명예를 회복해야 됩니다. 네,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도마는요 믿음 없는 자의 상징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자의 상징이 아니라 그냥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 믿음 없는 인간. 예수님의 손과 발 그 옆구리에 찔러보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인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찾아오시는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없는 인간 존재의 연약함. 그것을 상징하는 게 여러분 도마입니다. 도마만 특별히 나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히 명백히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도 부활을 듣지만 우리도 부활을 너무 잘 알지만 부활을 또한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 믿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막 갑자기 눈동자가 막 흔들리네. 막 보입니다. 저 눈에 떨림이. 네. 왜 떨리는 줄 아시죠? 왜 고민되는 게 아시죠? 그러니까 믿어. 뭘로는 머리는 믿죠. 그렇죠? 믿어야 그래도 믿어야 교회 다니지. 또 믿어야 또 뭐 나중에 뭐 죽으면 천국을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 믿는다고 해야 머리로 이해라도 돼야 내가 받아들여야 나중에 뭐 천국이라도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제 질문에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그게 과연 내 삶의 실제인가? 내 삶의 반응들이, 내 삶의 모든 선택들이, 그러니까 결국 내 삶의 어떤 많은 과정들 안에서 내가 과연 부활을 믿는 자로서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마스크를 써가지고 확인을 못하겠네. 표정까지 확인해야지 좀 확실하게 하겠는데, 그렇죠? 이게 우리가 도마라는 거예요. 도마. 뭔가 믿음의 도전, 믿음의 삶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뭘 구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삶의 도전이 있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뭐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그 기도의 내용들을 잘 들여다보면 기도하는 마음의 그 밑바닥을 잘 살펴보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사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고 싶은데 저기 손바닥 내놔봐요. 옆구리 까봐요. 그래서 내가 확인하면 내가 할게요. 내가 믿어드릴게. 사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뭔가 확실한 것을 원합니다. 또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그 부활의 소망을 따라 살기보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과 똑같이 내 욕망을 투영해서 대입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예수를 이용하는 예수를 그런 식으로 따라다니는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 뭡니까? 십자가는 피하죠. 그렇죠? 제자들처럼 십자가의 자리는 피하고 부활은 애매하고 당황스럽죠. 그렇죠? 부활이 막 기쁜 게 아니라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당황스러워요?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부활을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 앞에 완전 자신의 믿음의 민낯이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예수님이 오시면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부활 앞에서 사실 기쁜 게 아니라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믿음의 자리로 갈수록 뭔가 막 기쁘고 막 즐겁고 막 행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오히려 그런 순간일수록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내 모습이, 내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소망,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무슨 뭐가 필요할 때, 내가 뭐 삶에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신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꺼내다 쓰는, 뭐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내가 힘들 때 꺼내다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능력 덩어리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물건 같은 게 아니에요. 뭔가 쓸만한, 힘들 때 필요한 쓸만한 물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된 어떤 능력 덩어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요, 내 존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예수 앞에 내 부족한 연약함을, 내 어떤 믿음의 그 아주 초라함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바로 그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은 진짜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께 드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의 사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과 소망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부활을 내가 마주할 때, 그 십자가를 마주할 때 내 존재가 진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존재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 인정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괜찮은 척을 하려면 안 돼요. 내가 신앙이 좋은 척,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면 안 돼요. 다 드러납니다.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도마처럼. 막상 그때는요, 우리가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의 능력이 진짜 우리의 삶에서 그 부활의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그 자리가 뭐냐? 내 존재와 내 믿음의 초라함을 인정할 때, 직시할 때. 여러분, 이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근데 많은 기독교가, 많은 교회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입하는 말이, 이 메시지가 뭐냐? 너가 그의 합당한 존재가 되라라는 거예요. 합당한 존재, 부활이 막 파닥파닥 역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 주님이 마련하신 부활의 능력을 취해라. 열심으로 취해라. 여러분, 어딜 보세요. 여러분, 부활은 전적으로 찾아오신 사건. 삶의 연약한 자리에서. 저는 복음서를 볼 때마다 감동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너무 멋있어. 왜 멋있냐면 부활 딱 하시고 나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시냐면 여인들에게 찾아가신다. 멋있지 않아요? 왜 멋있어요? 아이고, 역시 예수님도 남자구만. 그런 겁니까? 역시 남자구만, 살아나시는 여자부터 찾으시네.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자들은요, 아시죠? 사람 취급 못 받았잖아요. 법정에서 증언 능력이 없었어요. 증언의 역할을 못했어요. 왜?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법정에서 효력 있는 증언은 누가 하는 거냐?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부활의 소식을 증언한 첫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예요. 그 여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그리고 심지어 요한복음에 하면 그 여인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입니까? 창녀요. 미친이잖아요. 미친 X. 그렇죠? 그 뭐 귀신 들려가지고 그게 막달라 말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고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해서 여자기만 해도 여러분 증언 역할 할 수 없는데, 누구도 잘 신뢰하지 않나. 그 여인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신다. 그리고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하신다.
이거는 제가 이 메시지를 마주할 때마다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누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외면하고 소외시키고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이게 통해서 예수님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부활은 이런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자들에게 먼저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돼가지고 잘난 척하고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오히려 역설적으로 겉모습은 번지르르한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마치 당시 바리새인처럼 율법 교사들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믿는 예수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교회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제가 심지어 목사님 노릇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물론 내 연약함을 합리화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씨, 나 원래 성격 더러워, 나 건드지 마, 이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 원래 내 삶을 엉망이니까 나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냅둬,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내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 연약함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더 깊이 찾아와 주시고 더 따뜻하게 안아주신다라는 복음,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전에 교회에서 뭐 많이 했습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는 많이 못하지만 부활절 하면 딱 뭐 많이 합니까? 교회 행사. 부활절 칸타타 들어보셨죠? 부활절 칸타타 해서 막 찬양단 해가지고 막 영광스럽게 막, 화려하게 막 찬양도 하고 저기 뭐 연극도 하고 성극도 하고 그래서 막 화려하게 보내잖아요. 물론 하나님 이거 받으시겠죠, 기뻐하시겠죠. 근데 저는 믿어요.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잘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그 자리보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들에게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나됨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 취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사건, 무엇보다 내 삶의 연약함과 내 믿음의 연약한 자리에 찾아오시는 사건, 여러분,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부활의 복음을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이 복된 소식을, 이 놀라운 영광과 소망을요, 계속해서 다른 이들에게, 그것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자리를 떠나는 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전해져야 되는 소식이 뭐냐?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식은.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전한다고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 그 자리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소망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부활이 실제가 되는 자리가, 그래서 여러분, 그 부활을 전하는 자리예요. 왜? 그 자리에, 연약한 자리에 갈 때 하나님 그 자리에 역사하시거든요. 그냥 길거리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 특별히 내가 가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부활을 들을 수 없는, 전해받을 수 없는 그 자리, 그 연약한 자리, 그 아픈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 부활이 우리의 삶과 그 자리 가운데서 실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종종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가게 한 지 이제 3년이 넘었는데, 제가 이순신 사역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순신 사역.
내가 목사인 걸 알리지 마라. 그래서 제가 3년을 넘게 하면서 거기서 그런 걸 제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사역이 아니지. 그렇게 장사를 하는데 그 제 아내랑 이제 그 시작할 때 이제 서로 마음 먹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뭐 사람들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꼬드겨가지고 뭐 교회를 인도하고 뭐 이런 생각 정말 1도 안 했어요. 1도 안 해도. 왜냐면 일단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접근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이 떠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사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요즘 많은 사람들이 넌 크리스찬,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 세일즈맨보다 더 이상하게 봐요. 더 이렇게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물건 팔러 오는 사람들께 좀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죄송한 얘기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있어 특유의 목소리. 저희 그 가게도 이제 막 가끔 전도하려고 오는 분이 있거든요. 일단 목소리가 이상해.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딱 느낌이 와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면 되는데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 안녕하세요. 약간 기도를 많이 하셨어.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딱 인사 때면 이게 딱 와요. 그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인사만 해도 그게 난 당신과 거리를 두고 싶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들 오면 또 아이들 엄마들 오면 그렇게 대하고 이게 오히려 역효과라 그러잖아요. 역효과가 나요. 안 돼요. 요즘 그렇게 안 돼요. 사람들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미 복음화가 된 나라예요. 사회학적으로 이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아주 미세하게 없어지냐 마느냐 이 차이예요. 뭐 5% 10% 이렇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생길 수가 없어요. 뭐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안 돼요. 그게 너무 자연 현상이야.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다 교회에 대해서 알고 복음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 들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렇게 오늘날 소위 말하는 옛날식의 전도로서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일들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마음먹이 뭐냐면 그냥 여기서 좋은 그 아이들한테 좋은 어른, 그러니까 좋은 이모 삼촌이 되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 어른 세대에게는 그냥 좋은 이웃이 되자. 저는 이렇게 제가 옛날에 제 삶을 기억해 보면 내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나 특히 어렸을 때 저한테 참 좋은 기억이 뭐냐면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요 친구보다 중요한 게 좋은 어른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 친구는 계속 갈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좋은 어른을 만나는 기억이 그 사람이 자랄 때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어른을 만나는 거. 대단히 희생적이고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의 순간에 참 좋은 어른을 만났다는 기억이 그 영혼을 지키는 일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게에서 우리 이 안산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성인이 돼서 옛날 학교 다닐 시절 기억할 때 맞아 우리 옛날에 그 학교 앞에 떡볶이 가게 있었는데 참 하는 그 여자 사장님 참 이쁘고 남자는 참 애매하게 생겼는데 하여튼 둘이 어떻게 결혼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하다가 참 따뜻했다. 참 거기 떡볶이 맛있었다. 거기 가면 참 좋았다. 좋은 기억이 있다. 내 얘기 막 잘 들어줬다. 내 얘기에 공감해줬다.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그랬구나. 가끔 연애 상담도 하고 그러거든요. 내가 뭐 어땠는데 다 시덥잖은 얘기가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데 그랬구나. 그럼 안 되지. 나빴네. 그리고 어떤 오랜만에 온 애가 있는데 고등학생인데 딱 누가 봐도 이렇게 불량해 보이는 아니에요. 너 요즘 어떻게 오랜만에 하는데 학교 그만뒀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둘이 잘했어. 요즘 학교가 별거 없어. 네 길을 찾아가. 그게 오히려 빠를 수도 있어. 그냥 정해진 대로 사는 애들보다 오히려 네가 딱 정해서 더 빨리 찾아갈 수도 있어. 그렇게 얘기해요. 대단히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아이들한테 뭐 무료 나눔하고 뭐 떡볶이 나눔, 저희 100원도 다 받습니다. 100원 하나 안 하는데 외상 안 줘요. 야, 어린 나이 때부터 외상하는 거 아니다. 가르치고 가르쳐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그 가게가 이제 한 3년 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이제 그 젊은 가게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가게들이 많아졌어요. 정말. 예전에 저희만 딱 진짜 그랬는데 희한하게 저희 이후로 그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하는 가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거기 계신 이제 몇 분과 이제 굉장히 친해지고 이렇게 교제를 막 나누는데 서로 되게 좋아하는 교제를 나누는데 아주 재밌는 일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잘 지내고 잘 지내다 보니까 또 서로의 삶에 서로 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어떤 삶의 아픔을 나누다 보니까 속 깊은 얘기도 하게 되고요. 속 깊은 얘기 하다 보면 다 나오는 게 뭐예요? 결국 뭐 인스타나 막 이런 거 다 그 가게 하는 분들 막 인스타 이런 거 뭐 SNS 되게 화려하고 좋은 거 올리잖아요. 막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놀러 가고 좋은 물건 사고 막 이런 거 막 올리는데 사실 그 이면에 얼마나 공허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아픔들 그걸 나누는 거예요. 삶의 자리 그 뒤에서. 제 아내가 그런 것들을 듣고 위로해주고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아 언니 교회 한번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아도 예수 믿으라고 한 번도 하지 않아도 내가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잖아. 뭐 할렐루야야 막 이러지 않아도 어제 기도했더니 오늘 막 장사가 잘 되잖아. 웬걸 정말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되나 봐. 너도 예수 믿어도 잘 되겠다 뭐 이러지 않아도 먼저 물은 거야. 우리 아이들 교회 보내고 싶다. 나도 한번 교회 가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뭘 하지 않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이웃, 좋은 사람 아니면 우리는 좋은 사람 아니에요. 좋은 이웃이 되니까요. 이웃이 되려고 하니까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뭐 대단히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막 누가 봐도 천사표 절대 아니에요. 그냥 그 마음으로 살려고 부더니 몸부림치는 거예요. 먼저 저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게 전도라는 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예수 믿게 이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소망을 이렇게 전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정말 그 사람에게 그 소망이 필요한데 제가 그 아내가 제가 그 같이 저기 하는 분의 그 어려운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딱 듣자마자 빨리 예수 믿어야 되는데 빨리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제대로 믿으면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야. 예수만 제대로 알면. 그래서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해봐야 다 보면 다 그냥 종교인 되는 거야.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표현한 게 뭐냐면요. 좋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이웃이. 좋은 이웃이 먼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좋은 이웃이 되라는 게 여러분 착한 척하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한 척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네, 내 연약함 그대로 내 부족함 그대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믿고 제자들이 연약한 그대로 주님이 부르신 것처럼 주님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를 싹 리모델링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머리 발까지 다 뜯어 고친 거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여전히 연약했어요. 여전히 실수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착해서 여러분 복음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나를 살리신 그 부활의 소망을 내가 믿고 내 연약함을 품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요 이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내가 믿는 그 부활 그 소망과 능력이 내 삶에 정말 실제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저는 이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떠한 인간도 예외 없이 무릎 꿇었던 그 죽음을 이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인간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은요, 죽음 앞에 다 졌어요. 근데 예수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냥 신이 다시 살아났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도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삶이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요, 인간이 노력해서 그 노력의 극대화로 이룰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의 극대화로 인간이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세속적 힘의 최고치를 가져도 성취할 수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이루신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믿는 게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어떠한 인간도, 모든 인간도 무릎 꿇었던 그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소망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뭐냐? 그 부활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을 믿는다는 건, 내가 그분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황송한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더 내가 잘하는 자리, 내가 칭찬받을 만한 자리에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연약한 자리에, 내가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신다.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오신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저처럼 막 같이 흥분되시죠? 근데 막 그냥 지금 막 참고 계신 거죠? 막 엉덩이 들썩들썩 하시는데, 그렇죠? 그렇죠? 막 일어나서 소리쳐서 막 할렐루야 아멘 박수 치고 싶은데, 그렇죠? 네. 너무 좋지 않으세요? 이게 기독교야. 이게 기독교야.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어떠한 위대한 것을, 어떠한 대단한 것을 소유한다 한들 너무나 초라하게 죽음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 비룡한 몸뚱아리들. 들려오는 메시지, 복음. 내가 죽음을 이겼다. 너 대신 이겼다. 이게 여러분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믿음이지만, 여러분, 내 삶의 연약한 자리에, 내 삶의 부족한 자리에, 여전히 나를 묶고 있는 악한 것들, 그 자리에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찾아오신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또한 그 누군가에게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영광의 주를 보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선포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우리 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나를 찾아오시는 그 부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또한 나를 찾아오신 그 부활을 또한 누군가에게 찾아가는 부활이 되는 그 메시지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말씀해 주신 은혜를 따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삶을 새롭게 불러주시옵소서. 새롭게 우리의 삶을 불러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원의 능력과 소망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능력과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함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연약함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사건으로 하나님 그 실제가 되는 사건으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부활이 십자가 되기 원합니다. 부활이 온전히 내 삶에 십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 되는 삶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 혹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무덤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부활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그렇게 기웃기웃 머물며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천사의 분명한 메시지처럼 우리가 죽은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시고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의 자리에, 특별히 연약함과 실패의 자리에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종교적인 허울들, 허상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이유와 목적들이 알게 모르게 내가 괜찮은 사람,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 것을 자꾸 증명하려고, 무언가를 남에게 증명하려고, 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어떤 허울들, 종교적 허상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씩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증명하려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사람들 앞에 증명하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십자가로 증명하신, 확증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참 자유, 예수 믿는 자의 참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만 워낙 오랜 시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벗어버리진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한 종교적 허울과 허상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한 것이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고, 그래서 그 소망을 그 누군가가 나를 통해 알기 원하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좋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나만 알고 나만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될 수 있도록, 부활의 소망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사실 저 나이 때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잘 깨닫기 어렵죠. 워낙 그냥 주어진 일들만 감당하기도 버거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삶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삶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정말 저 아이들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저들의 삶이 아름답게 멋지게 정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굳건한 사랑 위에 저들의 삶이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 있습니다. 유년부 아이들, 또 아이들, 더 어린 아이들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정말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아름답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저 아이들의 삶 자체가 부활의 소망이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은 정말 그 마음 또한 그 섬김의 한순간도 0.1초도 놓치지 않고 다 지켜보시고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헌신과 그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고 정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늘법교회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배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들 하나하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가 없고요. 저 주시죠. 감사합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전도사님이랑 저희 김승우 전도사님이랑 같이 좀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는 많이 나눴는데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요양보호사 일 하시는 거 아시죠? 특별히 이제 노인분들 이제 요양 일 그걸 하시는데 하시면서 이제 조격 서비스를 하신대요. 이렇게 발 이렇게 해서 마사지 해드리고 그 서비스 기계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저희 나이 드신 권사님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가서 좀 해드리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안 그래도 아무래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에서도 좀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이 또 나이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좀 마음에 부담이 항상 있었는데 그래서 그럼 저랑 같이 저도 신방 갈 겸 이렇게 한 바퀴 도시죠. 그래서 그렇게 좀 제안이 되어서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구권사님 첫바따로 우리 구권사님 지금 입원하시고 자꾸 나오시고 또 얼마 전에 이사하셨어요. 근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자꾸 만나 뵙지도 못하고 전화 통화도 제가 이렇게 전화를 드려도 이렇게 전화랑 별로 안 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잘 안 받으셔서 정말 무슨 연예인보다 더 통화가 힘든데 통화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찾아가기로 했어요. 오늘 그래서 전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가서 조격도 해드리고 말동무도 좀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두 분도 조만간 찾아뵐게요. 순서를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근데 이제 전사님은 저는 이제 일회성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좀 다회성 그걸까지 생각하시더라고요. 또 너무 또 기대하지 마세요. 또 사정이 생겨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조격 서비스, 말씀과 찾아가는 조격 서비스. 시작 받고 나서 하세요.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 전사님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 위해서 여러분 또 벌써 4월이에요. 이제 저희 계약 날짜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 가지 또 좀 고민하고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돼야 될지. 그래서 진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교회 이전 문제 또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이 상황을 계속 가지 않겠습니까? 올해도 벌써 4월이잖아요, 그렇죠? 백신 이제 한 100만 명 100만 명도 안 맞았나 아마 그래서 우리 인구가 지금 5천만이 넘는데 아직 또 백신도 갈 길이 멉니다. 근데 꼭 5천만이 다 맞아야 이게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60%인가 70%만 이렇게 좀 돼도 이게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올 연말에는 좀 이게 마무리가 돼서 성탄절에는 좀 예배하면 다 같이 모이면 참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애들 뭐 특송도 좀 시키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우리 함께 좀 기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여러분 잘 해주시고 해주세요. 온라인 헌금 그 뭐죠?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헌금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성함과 목적을 잘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우리 한옥 집사님 잘 나오시다가 다음 주에 안 나오시면 안 돼요.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대표기도를 하기 싫어서 매주 나오시다가 대표기도 때문에 안 나오시면 제가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꼭 다음 주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지금 우리 정고사님 오랜만에 내가 딱 찬양할 때 오셔가지고 내가 찬양을 하다 기타 내려놓고 내가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근데 오늘 오랜만에 우리 또 이정원 선생님 같이 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저희 뒤에 보면 저기 한 자매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이 말하면 복잡해요. 다 얘기하면 광고 길어지니까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주중에 저 자매랑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따로 만나지 않고 저희 가게에서 아내 동석하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이제 삼자 만나서 이제 얘기하고 이제 신앙에 대한 고민이 많은 자매예요. 그래서 좀 교회 생활 또 신앙에 대한 고민들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아서 그래서 원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새롭게 신앙생활을 좀 하고 싶어서 고민 중에 이제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오늘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고3이에요. 청년이 아니라 고3이고 그리고 여러분 오르가니스트입니다. 오르간 아시죠? 피아노 말고 오르간 전공을 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근데 좀 손이 지금 뭐 염증이 생겨서 지금 연습을 못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고3이니까 또 되게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그래서 하여튼 기도할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제 목이 메어 뭘 생각하니까 유시온에서 하나 빼면 돼. 유시은이에요. 우리 교회 중등부에 유시온이 있단다. 그래서 유시은 자매입니다. 청라 살아요. 그렇게 멀지도 않아서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반갑습니다. 그럼 제가 드리신 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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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뭐 사실 감사라는 게 뭐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고 좋은 게 좋아야 감사하는 건데 참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때로는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기쁨과 감사들이 있습니다. 남들 다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 때문에 너무 그냥 감사하고 기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고 진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오늘 이날만큼은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하기는 또한 그러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의 수고요, 땀이요, 눈물까지도 담겨 있는 예물입니다. 주님, 또 우리의 삶의 많은 걱정들과 또한 소망까지도 이 예물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사실 예물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담아 주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늘 친밀히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이 나를 찾아오시는 부활,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며 나아가 누군가에게 또한 찾아가는 부활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영상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